이렇게 인사합시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몇 번째 시간이죠?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허리를 더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띠를 안 동이면 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위기가 오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함, 사모함, 이걸 회복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사모함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닥치지만,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 사모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부터 이 간절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수요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어떤 거룩한 척하거나 어떤 거룩한 옷을 입거나 목소리를 주여 하거나,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은 어떤 용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옷을 아무리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입었던 옷을, 에봇을 갖다 입고 아주 거룩한 뭔가를 행실을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안에 있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이제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실 때는 띄워주실까요? 오늘 2장은 1장에는 산소망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고, 2장은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버린 돌이 아니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건물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신다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은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해요. 말씀. 그렇죠?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었다는 것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 말씀 시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 이건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세상 말들, 인간의 말들, 이런 말들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딱 부딪혀 올 때 우리가 그걸 깨닫고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를 믿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 옆에도 말씀이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부터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네가 지금 성령을 받은 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떤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이래서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믿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 기적이 있다고 그러면 기적 따라갑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죠? 기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황홀한 체험, 막 그런 것들, 우리 성경 안에도 있지만 다른 타 종교에도 막 황홀한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줘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 절 봅시다.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랐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의 어떤 영양분을 받아 내가 자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서론을 다했습니다. 2장을 넘어가 볼게요.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인간의 말이 어떤 말이냐?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악독, 즉 말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말에 독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식이 뭐예요? 잘난 척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기, 그다음 비방,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은 두 종류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인간의 말. 인간의 말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인간의 말은 한 번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는 말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말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독, 기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늘어놓아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버리라. 그런 말을 버리라. 그런 말을 버리라 말은 절제하라 말이에요.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말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나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나는 말을 못 담아둬요 하고 막 다 해버리는데 그 말이 듣는 상대방에는 내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앓다가 나중에는 우울증 약을 먹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왜 그러느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뱉고 이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말이 계속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나에게 주신 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 눈에, 내 삶에 들보가 가득한데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막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보고 니나 잘해라, 니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베드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절 보실 거예요. 2절. 그런 인간의 말들을 좀 버리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시기의 말을 버리고 정말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애가 그 어릴 때 갓난쟁일 때 엄마가 배가 고프면 엄마 가슴 속으로 막 파고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서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말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보화를 발견해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살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너희가 진짜 주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주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은 여러분 다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말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의지하지 말고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화를 발견하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말씀을 사모하시라.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말씀도 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아요. 제발요. 어느 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와서 아침에 읽다 보면 분명하게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은혜가 안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확 찌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이걸 귀를 기울이라. 자, 4절부터 이제 8절을 보실 텐데 4절부터 8절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과 교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 예수라는 사람 뭐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는데 저 본인 건 결국은 저주받아 죽었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예수를 바라보는 교권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버림받은 예수를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돌이, 이게 돌이 여기서 말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돌로 예수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어쩌면은 세상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택해서 보배로운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좋은 돌들, 하나님 안에 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 아니하는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예수는 분명하게 버림을 받은 돌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을 올리는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왜 이리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읽고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돌이냐? 어떤 돌이에요? 그렇죠.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돌, 그런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근데 물어보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얼굴로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한 게 많은데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잘한 게 많을 거예요. 잘한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한 옛날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유리 가가린.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우주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온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똑같은 장면을 봐도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12정탐꾼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식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산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이렇게 사람을 점수로 매겨서 따졌다면 여러분들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마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좀 감동적인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왜 행복해 보여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예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산소망.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 9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주제이고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체성을 모르고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걸 딱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온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딱 가져온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연유된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몇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인데, 첫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택했는지 몰라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지, 왜 모세를 택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받았다.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다. 제사장이 예배자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은 통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왕은 통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보세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큰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구별했다. 따로 떼어 넣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성별해서 따로 세워 나온 나라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교회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돈과 내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게, 목사에게 와가지고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라.
칭찬하는 거, 물론 우리 교회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내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가지고 이 손에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요. 그러면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생명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